예전에 인터넷에서 좀 본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숨어서 정탐을 하고 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잠이 다 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만 이 도둑이 먼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곤히 잠들었는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집주인들이 그 소리가 나는 데를 찾아가 봤더니 낯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잡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잠들지 않아서 도둑을 맞지 않게 되었고, 또 도둑은 오히려 잠들어서 잡히게 된 겁니다. 좀 멍청한 도둑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깨어나는 것, 그럼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아침에 좀 지가 알아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늘 깨워서 보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몇 번 실랑이를 하면서 제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엄마는 일단 깨워야 할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야 되면 한 6시 한 40분쯤 야야 7시다 7시 이래가지고 깨우는 거죠. 그럼 아이는 이제 시계를 보고 왜 사기치냐고, 지금 7시 아닌데 왜 7시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더 자겠다고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5분만 더, 3분만 더, 2분만 더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데 이제 뭐 7시가 넘어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야 될 때가 되면 이제 비상사태가 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엄마가 바빠집니다. 소리도 지르고 이불도 걷어내고 엉덩이도 때리고 하면서 야, 너 지금 안 일어나면은 큰일 나, 늦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새끼들이 왜 인제 깨우느냐고 또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죠. 깨워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시계를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문득 깨워서 시계를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알람을 다 꺼버리고 계속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이 내가 어떤 때인가, 뭘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분별하고 그 때에 적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죠. 잠자리에 들 때와 또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또 아무 일이 없는 평상시의 일상적인 생활과 전쟁이나 산불 또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와는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중요한 때를 놓쳐버리고 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던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낭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면 그때는 더 임박하고 더 긴장하고
더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데 그때가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때가 오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날 중에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이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마지막을 사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직 종말은 멀었고 나는 뭐 언제든 다시 기회가 있고 내가 오늘 잘못 살아도 뭐 내일부터 다시 잘하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깨어야 할 때, 깨어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안일하게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또 혼탁해 보이지만 그럴수록 구원의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주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이 들면 보통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긴장을 풉니다. 무장 해제를 합니다.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잠이 들면 숨은 쉬고 살아는 있지만 거의 우리 의식은 죽은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자는 사람들은 뭐 어버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르고 그냥 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늘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밤에 시작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 측에서는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죠. 준비시킨 사람이 열처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랑이 좀 늦게 왔습니다. 많이 늦게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과 같은 중대사는 사실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모자란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와주면 그 사이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늦게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뭐 시간이 있든 없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빨리 왔다 나가지, 이런 마음이 들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귀찮고 기다림이 지겨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온 모양입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던 이 신부의 친구들 10처녀가 기다리다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도둑처럼 다 잠이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립니다. 잠에서 깨워서 들어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집 앞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어귀쯤 왔다는 것이죠. 선발대가 그 신랑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고 있으니까 채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란 10처녀는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보니까 기름이 간드랑간드랑해서 이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꺼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는 기름을 여분으로 넉넉히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보충해서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딱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준비를 했다가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없는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야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야 이거 나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나눠 쓰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둘 다 그 등불이 꺼져서 신랑이 올 때 깜깜하게 맞아야 돼. 너 지금 저 신랑이 저쪽 앞에 온다니까 빨리 가서 네가 알아서 기름을 준비해. 그래서 준비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신랑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미 들어왔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더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잔치가 지날 때 문은 닫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든 조금 일찍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때를 맞이하겠다라고 준비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 임의로 이때쯤 주님이 오시겠지 그랬다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긴장을 풀다가 주님이 오시면 낭패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 하면서 긴장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긴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도 잘 안 보고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도 충성을 안 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확 풀어져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입에서 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야.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잘 깨어 계십니까? 혹시 긴장이 풀리고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면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구원의 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무슨 마지막이, 신약 성경 시작할 때도 마지막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이냐? 그러면 그 마지막은 도대체 언제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것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 설교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임박한 종말에 대해 얘기했고, 예수님도 너희 중에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힌트를 주는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가 마지막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종말,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점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종말이 역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중요한 날을 디시전 데이, 그래서 디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주년 그러면 2027년 7월 마지막 주, 디데이를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 디데이가 딱 정해지면서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며칠, 마이너스 며칠, 마이너스 며칠 그러면서 역으로 카운트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100주년을 앞두고 50주년부터 100주년이 디데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70주년에도 우리는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90주년에도 우리 이제 10년만 있으면 100주년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데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종말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때는 시작되었다라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역으로 마이너스 하나 둘 카운트를 해 나가는 것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 디데이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지혜로운 대처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 왔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은 마지막 그 디데이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적어도 2000년은 단축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디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낸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때가 이렇게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살아온 만큼 더 가까워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면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는데 이 세상은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고달파지고 점점 더 악이 득세를 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둠은 깊어진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끝없는 어둠과 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딛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낮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의 깊은 정점을 지나야 동이 트는 새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밤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군대에서 이렇게 불침번을 서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밤을 새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밤은 깊어갑니다. 그런데 이 밤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밤이 깊어가고 깊어가고 깊어가다가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는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가 가장 어둡다. 근데 새벽이 가까울 때는 동이 터오면 밝아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동이 트기 전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둡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다림의 종점에 와 있고, 가장 인내의 끝에 와 있고, 가장 그 밤을 견디기 힘들 때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의 정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일단 동이 트고 나면 그때부터는 낮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호련히 주님은 오시게 된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냐? 잠잘 때 아니다. 자다가 깰 때다. 또 구원의 날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그것은 어두움이 끝이 아니고 새벽을 향해, 낮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옷 입는 것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또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렇게 옷 입는 것에 우리의 삶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죠. 잠잘 때는 잠옷으로 입고 아침이 되면 활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시간적으로 밤에 활동하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묻혀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몰래 숨어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선한 일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몰래 하는 일들은 나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죄에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뭐 외국에 나갔거나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서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용기가 나는 거죠. 너나 나나 이러고. 근데 누구라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깨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노출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생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비밀이 많고 내가 뭘 하는지 속을 드러내지 않고 남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빛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확인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말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의 일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 말을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어서 몰래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어둠은 그냥 어둠의 옷이라 그랬고 빛은 갑옷이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갑옷은 용도가 뭐예요? 그거예요.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옷이죠.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뭔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제 곰팡이 같은 게 피면 곰팡이를 없애려고 하면서 열심히 닦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닦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곰팡이는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납니다. 그럼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환기를 시키고 햇볕에 내놓으면 그 곰팡이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내가 끝까지 마음먹은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갑옷을 입듯이 충만하게 우리를 덮어야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움을 안다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서는 자신의 옷차림이나 몸가짐이나 말하는 것이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는 대충 하죠. 마음이 풀어지면 옷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가능하면 불량한 옷차림, 불량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식 훈련을 해도 군대처럼 딱딱 맞춰서 안 하고 일부러 막 조교들 힘들게 하면서 그냥 모자도 구겨서 뒷주머니에 차고 이상하게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벌써 옷 입는 것이나 기본 자세나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 그럽니다. 이 단정이라는 말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단정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밤중에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달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흥청망청 사는 게 방탕이라는 겁니다. 이 방탕은 술 취함과 늘 함께 갑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맨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또 자기의 깨끗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술 기운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제 침대를 말하는 코이테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금지된 침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음란입니다. 호색은 얼굴에 철판을 깐 파렴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양심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도 있고 가슴도 벌렁거리고 그러면서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고 선을 넘고 정도를 지나쳐 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양심이 고장나 버립니다. 마치 알람을 꺼버리거나 건전지를 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은 있지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짓이고 참 불쌍한 인생인데 본인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다. 성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다툼과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은 악한 경쟁심으로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기적 욕망이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 그게 다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것, 그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탐내고 비판하고 못 살게 구는 고약한 마음이 시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저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단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왜 저러고 다녀 라고 눈살이 찌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고 참 왜 저렇게 사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에 가까움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었던 정욕과 육신의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어두움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으면 둔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사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마귀가 유혹해오고 때로 공격해올 때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히 성 어거스틴의 회심과 또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16세에 동거녀와의 관계에서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집에서 좀 공부하면서 정신을 좀 차리라고 카르타고 유학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신봉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하고, 또 어머니는 야, 너 그렇게 밖에 나가서 방탕하지 말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듣고 30이 될 때까지 2번이나 동거를 더 반복하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뭔가 허무함과 허전함이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대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유명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죠. 그의 고백록을 보면 32살 때 정원에서 그 자신의 속에 있는 갈등과 비참함,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그때 톨레레게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라틴어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펼쳐서 읽어라 하는 이 노래를 듣고 그는 그것을 신적 계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성경을 짚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 구구절절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단정치 못했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회심하여 성 어거스틴이 되어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정리한 유명한 신학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옛날의 정욕과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과 또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종말의식으로 건강한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고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산이나 굴 같은 곳에 조난당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은 저체온증에 걸리는 겁니다. 추위에 대비하는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기온이 떨어지게 될 때 피곤이 몰려오면서 졸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꼼짝없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변에 누가 있다면 졸지 못하도록, 잠들지 못하도록 계속 깨워서 그 자신의 몸에 오는 위험 신호들을 감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잠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있는지, 저체온증처럼 은혜가 식어서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는지 분별하지조차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존 것 같은데 영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다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잠깐 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잠깐 존 것이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